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의 역사를 보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그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바알은 물질을 상징하는 만문과 같은 물질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모든 농산물을 주관하는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자.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이 아방은 여러분 잘 들리죠? 전 자꾸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아방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합 시대가 아주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특별히 이 아합 왕은 그래서 페니키아, 그 북쪽에 있던 페니키아와 그 당시 가장 상업적으로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 북왕했던 나라죠. 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공주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튼튼한 구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구조 속에서 국가를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베니키아가 믿고 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도 아예 데리고 들어왔고 그 이방 선지자들도 일부를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아세라가 부인이죠. 바알의 부인. 그래서 이것은 풍요의 신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아주 음란하고 아주 정말 좋지 못한 그러한 신인데,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물질을 따르고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칠 것이다. 즉 너희들이 믿는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이 정말 신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를 한번 보자. 그러고부터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그 당시도 그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말 물질로 내가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대면해 보시고 이 문제에 한번 도전하시고 이 문제의 결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붙을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재산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집도 있고 목회하면서도 그게 이제 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만일 목회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 그분들은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되면 때려치지 뭐.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임을 하고 있던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한의사였어요. 돈을 많이 버셨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월급 안 받으셨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회에 목숨을 안 걸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안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질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물질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거 목회 못하겠다. 요즘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요즘 굉장히 서민들 살기가 좀 어렵죠. 임금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직은 이렇게 시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을 좀 안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이 물질의 문제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물질 필요합니다. 그거 없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좀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 앞에 또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워지면 또 신앙까지 또 다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살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양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소중한 교회예요. 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만 딱 닥치면 교회에도 영향을 받아요. 교우들의 신앙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이 갈멜산의 이 이야기보다는 다른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한번 부딪혀야 된다 말씀을 자꾸 주셔서 이제 이 설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요. 교우들에게 물질 문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은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렵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죠. 자, 이 아합이 시작한 문제, 북이스라엘의 문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이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그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필요하잖아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말이 없으면 우리 거기에 발목 잡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작됐으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내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다음 주까지입니다만은 이번 기간 동안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도 충분하다는 그 확신을 이번 기회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어떻게 결론 내리시려고 하시냐면은, 갈멜산으로 너희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모으고 왕과 모든 문무 대신들 다 갈멜산으로 와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비록 혼자지만 나와 그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 거기서 진금 승부를 좀 가려보자. 누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한번 보자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자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흉해도 아직도 결단 못하는 너희들에게 정말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마지막 승패를 갈아보자.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갈멜산에 문무 대신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갈멜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문무 대신들과 이방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고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선결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죠. 뭡니까?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먼저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아합 왕과 모든 문무 대신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뭡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그렇게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를 따르라.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머뭇거리면서 그 둘 사이를 방황하며 살아가느냐? 선택해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엘리야가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선택하라! 막 소리를 팍 질렀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먼저 한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물질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려면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편인가를 선정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오늘 엘리야가 던진 이 말을 우리의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만일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물질을 선택해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냐? 선택해라.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부여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 결혼 자금 가지고 문방구 하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문방구 처분한 돈이 있었어요. 부여가 첫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제 영천 목회 좀 그랬는데, 꼭 거기에 필요한 게 있는데 차가 한 대 필요했어. 봉고차가. 애들이 거기 차가 하루에 2번씩밖에 안 다니는 곳이에요. 애들이 아침에 차를 놓치면 학교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죠. 주여, 차를 달라고. 주님, 차를 한 대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자면, 너 가진 거 있잖아 그러잖아요. 너 가진 거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죠. 그거 이거 말고,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고,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 그러면 꼭 기도만 하면 너 가진 거 있잖아.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건 내 마지막 그건 정말 사르밧 가지고 있었던 그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을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린 걸로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또 너 가진 거 있잖아. 이게 또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셔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널 책임지려고 바치라는 거 아니냐. 그래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하나님, 그건 내 돈도 아니고 아내가 그거 제가 정말 그거 아내한테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면,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이만해서 기도하고 이만 하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시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보? 그때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빌라 하나는 준비할 만한 그런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다시 대화를 했죠. 여보 어때? 기도해 보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냥 주님께 드리자고. 정말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려고 이 길을 걸으며 집에서 쫓겨나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붙들 게 뭐냐? 정말 붙들 게 뭐냐? 정말 내가 붙들 게 뭐냐? 정말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때 베스타 12인승 빨간색 차를 하나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애들 출퇴근시키고 5일장 되면 교인들 교인들하고 동네 분들 실어나라서 5일장 가서 장 보고 또 돌아오고, 그 차가 얼마나 그 마을을 위해서 써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만은 교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부흥되면서 그 교회를 정말 이루어갔는지 몰라요. 정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경험하려면 이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 죄송해요. 오늘은 죄송한 말을 자꾸 많이 하네. 이런 결단 없이 모든 일을 하는 분들 보시면,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못 살아요.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일들 감당 못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서 정말 부자가 됐다면, 그래서 걱정 근심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내 인생이 별거 없다, 아직도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뭘 내가 믿고 의지하는지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무엇이냐 내 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한번 정말 진짜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 간증 또 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교회 건축할 때, 부에서 건축할 때 우리 장모님께서 아이들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방어도 주라고 주신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헌금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인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네요. 2학년. 그리고 예인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그때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큰 돈이었죠. 그래서 애들 쓸 돈이니까, 뭐 장모님이 주신 거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어봤어요. 얘들아,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건축 공금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가진 것이 너희들 돈은 요 돈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기도하면서 이거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너희들 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시인이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도 안 해요. 아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냐? 물어봐라. 아빠, 이 돈을 가지면 예인이나 저나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대학도 다 다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건 아니지. 이건 방어들하고 준 거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인이 그럼 뭐 걱정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게 하시면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걔 뭐 기도하라는 것도 없어서 그냥 입으로 내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걱정합니까? 아빠, 뭐 걱정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게끔 하시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제가 벌써 뻘쭘해 미안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 꼬마를 보면서 미안해가지고 그래? 그러냐? 야, 너 대단하다. 예인아, 너 어떠냐? 예인이 걔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 누나가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래. 야,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진실로 꿇을 수도 없고 늘 걸리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이 영적 대결을 보기 전에 먼저 너희들부터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알, 저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저 바알을 섬기겠느냐? 먼저 한번 선택해 봐라. 그래야 싸울 거 아니냐? 어느 편이냐? 그런데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3년째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사회적 분위기, 인심이 흉흉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말씀 살펴봤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선택을 못해요. 물론 아합 왕이 있었고 문무 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잘못 말하면, 그들에게 찍히면 물론 뭔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선택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이거 함부로 이게 못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평가 못해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살아보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엘리야가 봤을 때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목숨 걸어야 그분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응답하시겠냐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엘리야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운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쉬워서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몇 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대에 걸고 한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이 도전은요, 성경에 보면은 오래된 도전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들이 각 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도 눈을 감기 전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정착 민족들이 전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이게 음란한 신이었고 사람들의 유혹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 풍요의 신이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눈을 감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섬기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섬기겠느냐? 선택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문제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뛰쳐나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물질만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만 좀 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게 길이에요. 없으면 부족하면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보겠다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평생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둘셋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영적 전쟁이 갈매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하나의 전쟁 규칙을 이제 제시하죠. 자,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오늘 엘리야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끝낼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오늘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나 논쟁이나 학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직접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증거를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다툴 수 필요도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한 증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만일 바알 선지자들이 차려놓은 그 각을 떠서 올려놓은 재물 위에 불이 임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세운 제단 위에 그 각을 떠서 올려놓는데 여기에 불이 붙으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봐라.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하늘에 불을 쏟아지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막 그들이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막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하면서 막 부르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막 별짓 다 합니다. 제단 주위를 뛰놀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봅니다. 그런데 정오가 됐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막 그들을 조롱하죠. 자, 27절로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저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막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믿는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 잠시 나갔느냐, 잠을 잤느냐, 깨워라.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의 몸을 막 칼로 상해하면서 막, 그리고 별짓 다 했지만은 저녁 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열심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대상이 만일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응답 분명히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인간이 막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생 살아갈 때 지혜야 될 게 있는데,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열심히 하는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헌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괜찮는데, 우상이라면, 그것이 만일 내 개인적인 야망이라면, 욕망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다음에 12개 돌을 취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흥건히 붓죠. 자, 32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갈멜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제단을 먼저 다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변을 다시 또 도랑을 다 팠어요. 그리고는 물을 기르다가,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닷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물을 기르다가 전부 제물부터 화목제, 그 다음에 그 도랑까지 흥건히 부었습니다.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그러니까 물이 막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곁에서 성랑을 해서 불을 붙여도 붙일 수가 없다는 상황, 누구도 인위적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거기에 불이 내려온다면 하나님 밖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 몰래 와가지고 불을 붙인다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36절로 3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뭐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칼로 몸을 찢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라고 부르실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고, 거기서 바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여러분, 엘리야도 최선을 다했고 바알 선지자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누가 응답받습니까? 아무리 자기 몸을 찢고 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환시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을 해도 결과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그저 앞에서 보는 것 같은데 뒤는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바알이냐라고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것은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시고 헌신하셔야 그 결과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의 대결은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엘리야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서로 싸웠습니까? 논쟁했습니까? 뭐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막 서로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객관적인 증거, 눈으로 보는 증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모든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죠. 3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시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증거를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불을 내실 것처럼 분명한 증거를 내게 보이셨구나. 그런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저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됐죠. 그저 부모님도 다 우상 섬기는 분들이었고, 뭐 제가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뒤를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의 이 귀한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상관예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 긍지를 가져도 될 만큼 좋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게 제 인생의 결실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에 오게 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목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 참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살펴보고 했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 전 능력도 부족하고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족한 거 투성인데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물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 잘해온 게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뭐 다른 명예냐 이런 것 놓고 있을 때 완전히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증거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저만 그렇게 결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가정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여기 빌라들 같은 거 사고 땅도 사고 이래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부목사 페이 받아가지고 헌금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 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신이애니 뭐 저희 결혼 반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 땅 살 때인가 저 땅 살 때인가 그것도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그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유학 가려고 이제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장모님이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못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했더니 우리 딸이 씩 웃으면서 자기도 반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반지를 드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자기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주요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금반지가 올라왔대. 반지가. 그래서 주요 목사님이 반지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더래. 그리고 봤더니 자기도 반지를 끼고 있더래. 그 반지는 문방구에서 산 반지, 100원짜리 반지. 근데 이 어린 꼬마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듣고 나도 반지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앞에다 놓고 왔대.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도 반지 드렸다고. 그때 그 반지 놓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열매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더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결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안 모임이 이렇게 있으면 집안 모임에서 형님들 만나고 형수님 만나고 쭉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많이 믿게 됐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조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놈들한테 제가 하는 늘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 작은 아빠의 삶을 잘 알지 않냐? 작은 아빠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얘기 들어서 알잖아. 근데 작은 아빠가 그 결과다. 하나님 믿은 결과야. 내가 다른 건 다 보일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증거야. 빨리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지금 이제 올해가 저도 60이에요. 살 만큼 살았죠.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 정말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다 드리세요. 그 얼마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얼마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움켜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대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다.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죠. 여러분 안에 오늘은 좀 기도할 때
제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물질을 바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신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책임 있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같이 부르시고